네, 제자들 교회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모두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손 흔들면서 반갑게 인사하고 주일 예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겨울방학 잘 보내고 있어요? 이제 봄이 오기까지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이 방학을 정말 알차게 보내고 그리고 건강하게 보내서 우리 친구들 다시 대면 예배 때 만나는 그 시간까지 건강하게 지내고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예배도요, 여러분들 엄청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온 거 맞나요? 그 누구보다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첫 번째 찬양은 기뻐하며 함께 찬양을 드리리입니다. 한번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기쁜 몸짓으로 해볼게요. 여러분 박수 치면서 시작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네, 나의 창조자, 구원자, 치료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기쁨으로 찬양할게요.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한 번 더 할게요.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한 번 더요.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네, 아멘. 우리 이렇게 나의 구원자, 창조자 그리고 치료자 되신 우리 예수님께 나의 주 우리 예수님께 찬양을 기쁘게 올려드렸어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기억하고 고백하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빛과 소금으로 기억나죠?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우리는 걸어갈 거예요. 한번 같이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품고 선하게 살아가면 어둠에 지지 않고 우주의 빛 나타내리. 하나님 말씀 듣고 주의 길 살아가면 세상에 지지 않고 우주 영광 드러내리.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우리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 볼게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말씀 품고 선하게 살아가면 어둠에 지지 않고 우주의 빛 나타내리. 하나님 말씀 듣고 주의 길 살아가면 세상에 지지 않고 우주 영광 드러내리.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한 번만 더 할까요?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 소금과 빛으로 사는 삶. 예.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에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 소금과 빛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새로운 찬양을 한번 배워볼 거예요. 제목은 생각만 해도 좋아인데 과연 무슨 생각을 하면 좋을까? 그리고 우리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성경 속에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많이 알아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생각만 해도 좋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나라. 생각만 해도 좋아, 밝은 빛이 가득 행복한 나라. 그 나라에 가려면, 그 나라에 가려면, 영원한 그 나라에 살려면 예수님을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의 그 나라에 가려면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생각만 해도 좋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나라. 생각을 해볼게요. 생각만 해도 좋아, 밝은 빛이 가득 행복한 나라. 그 나라에 가려면, 영원한 그 나라에 살려면 예수님을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친구들 이 찬양 끝나고 이 말씀은 성경의 어느 말씀인지 여러분들 찾아오는 게 숙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찬양했던 그 말씀 어디 있었더라 하고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자, 다음으로는 우리 예수님. 누군가가 예수님 어떤 분이야 라고 물었을 때 우리 친구들 성경 속에 등장하는 그 우리 멋진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이런 사람 본 적 있나? 우리 예수님. 이런 사람 들어봤나? 우리 예수님. 더러운 악한 영들 두려워서 벌벌벌 떠내고 오래된 아픈 병도 깨끗하게 낫게 하시네. 와! 이런 사람 본 적 있나? 우리 예수님. 이런 사람 들어봤나? 우리 예수님. 배고픈 많은 사람 풍성하게 먹이시네. 오. 세상의 모든 만물 말씀으로 다스리시네. 와! 크신 능력 베푸시네. 우리 예수님. 사랑으로 돌보시네. 우리 예수님. 크신 능력 베푸시네. 우리 예수님. 사랑으로 돌보시네.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정말 크신 능력을 베푸시고 오직 사랑으로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런 분이에요. 우리 친구들 이 찬양 다음 예배 때 또 해보면서 우리 성경 속에 나오는 우리 멋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항상 기억하고 또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가 막 딴짓할 때도, 우리가 다른 생각할 때도 우리만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을 이제 더 이 예배 가까이 나가서 저희가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라고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나를 살리시고 나의 소망 되시려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나를 지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나를 살리시고 나의 소망 되시려 저 십자가에서 나를 보셨네.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버리고 이제 주만 바라봅니다. 나의 생명 주의 것이니. 이제 내가 주를 봅니다. 헛된 마음 모두
오늘 예배를 위해서 대표 기도자가 나와서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모두 다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다 알아듣지 못해도 예배를 드리며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록 이끌어 주세요. 어서 지난주처럼 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함께 하면서 믿음이 쑥쑥 자라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는 것이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둠 속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해도 내가 그 사람을 심판하지 않는다. 그것은 나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왔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아멘. 오늘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빛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시다 라고 말하는 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쵸?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첫째 날에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맞아요. 빛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빛을 어둠과 나누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때 시간까지도 만드신 것이죠. 창세기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빛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물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시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햇빛, 또 불빛,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이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빛은 예수님으로 생각하는 친구는 없겠죠. 맞아요. 이 말씀은 바로 어려운 말로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비유란 말을 처음 들어보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는 굉장히 쉬워요. 이 노래를 함께 불러볼까요? 사과 같은 내 얼굴 예쁘기도 하지요. 눈도 반짝, 코도 반짝, 입도 반짝 반짝. 와, 우리 친구들 이 노래 다 알고 있죠? 맞아요. 이 노래를 부르면 비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죠. 우리가 사과 같은 내 얼굴 할 때 우리 얼굴이 사과처럼 얼굴이 빨갛다라는 얘기일까요? 아니죠. 사과처럼 예쁘고 깨끗하고 맑고 투명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시다라는 말씀도 똑같이 비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처럼 뭐뭐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 예수님의 성품과 삶이 빛과 같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 빛에 대해서 함께 더 생각을 해볼게요. 목사님에 살고 있는 공주님들이 이 늦은 밤에 굉장히 무서워할 때가 있습니다. 화장실 가는 걸 무서워합니다. 왜일까요? 어둡고 캄캄한 밤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혼자 캄캄한 방에 홀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친구들 두렵거나 무서울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전등을 탁 켜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이 빛은 우리 마음속의 어두운 마음을 사라지게 만드는 빛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지 않게, 우리가 어둠 가운데 두려워하고 또 무서워하지 않게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빛이십니다. 4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둠 속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어둠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의 빛이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시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영화관에 가본 적 있을까요? 영화관이요. CGV나 메가박스 이러한 영화관들을 가면요. 아주 캄캄하죠. 조명이 모두 꺼져 있기 때문에 영화관은 항상 캄캄하고 어둡습니다. 그런데요, 영화가 시작해도 꺼지지 않는 조명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무엇인지 아나요? 정답은 바로 비상구입니다. 비상구는 언제나 밝게 빛나고 있어요. 왜냐하면 비상구가 항상 켜져 있어야만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의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재가 나면요, 2분, 3분이면요, 새까만 연기가 그 공간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만큼 빠르게 불이 나는데요. 그래서 이 비상구는 언제나 그 빛을 밝히고 있어야 됩니다. 어둠 속에서 캄캄한 곳에서 이 비상구의 빛을 보고 사람들이 그 방향을 향해 가면 목숨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바로 이 비상구처럼 꺼지지 않는 생명을 구원하는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사망의 비상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죄와 사망, 그 어두움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비추는 예수님의 그 불빛, 비상구 불빛을 바라볼 때 구원과 그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해도 내가 그 사람을 심판하지 않는다. 그것은 나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왔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의 불빛, 이 비상구 불빛처럼 언제나 번쩍 번쩍 커져 있습니다. 그곳을 향해 가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비상구로 안내하는 등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연기가 가득하게 되면요, 몸을 숙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무릎 높이만큼 유도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유도등은요, 비상구를 향하여서 불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화살표를 그려주고 있어요. 유도등은 바닥이나 그리고 벽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도등은 우리가 몸을 숙여야만 볼 수가 있어요. 비상구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려면 우리는 이 유도등을 따라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도등은 바로 성경을 말합니다. 유도등을 발견하기 위해서 몸을 숙여야 하듯 우리도 성경 말씀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숙여야 해요. 이것을 겸손해야 한다는 표현입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매일마다 묵상하며 큐티하며 하나님을 발견하며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 이 유도등이 되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비상구이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곰곰이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면 할수록 우리는 이 유도등을 통하여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목사님이 한 가지에 더 유도등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교회가 유도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은 곳에서 반짝일 때 사람들은 비상구 대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낮은 곳에서 유도등을 반짝일 때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더 겸손하게 친구들을 섬기고 또 사랑할 때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달려 우리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우리 유년무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구원 생명을 주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우리 유도등 되는 유년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 비상구로 인도하는, 빛 대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빛 대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에게 생명과 또한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없애주시는 분인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두운 마음들, 두려운 마음들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죄된 마음들, 나쁜 마음들도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또한 우리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유도등이 되는 성경 말씀을 말마다 묵상하며 비상구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유년무 되게 도와주세요. 또한 우리가 유도등이 되어 교회가 유도등이 되어 더 겸손히 세상을 섬기며 또한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유년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